아멘. 나가실 때 이제 계란을 받으실 거예요. 계란이 이렇게 볼 때 똑같아요. 모든 계란이 육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닭이를 품고 있으면 21일째에 병아리가 부화를 해요. 근데 무정란은 부활을 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가는데 큰 차이는 잘 안 보여요. 우린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도 좀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이 끝나면 다 달라져요. 완전히 주님이 오시고 하시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다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렇게 설교가 좀 약간 짧아야 돼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능하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우리 인간은 진실로 누구나 없이 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진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는 복음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모든 사람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 아래 놓여 있어요. 또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면에서 가장 이것이 시급한 과제인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만은 짧은 인생엔 다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큰 도움이 없어요. 돈을 좀 많이 버는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집이 좀 큰 집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곧 죽어가시는 분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고 많은 문제에 부닥쳐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죠. 나라와 나라들이 또 우리 개인도 삶 속에 자녀들이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 투성이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종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절실로 필요한 것은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런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전체를 돌이켜 보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정하게 깨끗하게 씻기셨다. 이 말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답을 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부활이 답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아무도 못 풀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아주 간략한 명료한 그 뜻은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모든 인간도 사실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것을 생명의 신비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해당되고 있어요.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 통해서 다시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는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쭉 가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가면 우리에 대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그 다음에 다른 믿는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기독교에게 첫 마디, 복음의 첫 마디는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되고 기독교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부활절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을 존재케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단순한 말씀. 우리가 그 증인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 죽으신 모습도 보았고 고난당하신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보았다. 500여 명이 이렇게 다 보았다 하지 않았어요? 또 40일 동안 제자들 방문하셔서 같이 만나서 주님 부활을 실체를 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고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으면 받든 위협을 받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 몸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연연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요. 초대교회에게 전한 절박한 증거의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성경은 추상적인 관념과 부활을 말씀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게. 사실은 기독교는 단순 사람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두모란 도마에게 그렇게 그렇죠. 단순하게 말씀하신 성경은 단지 사실만을 기록함으로써 믿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활이 실제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그죠 이렇게 세월을 지나보면 무슨 그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 무슨 중동어는 매일 사이렌이 기자가 막 뉴스하다가 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막 건물 지하로 대피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중공기가 넘어오고 그죠. 그럼 김신조 넘어오고 이럴 때에 막 실제 상황이라고. 그때 제 군대에 중공기 넘어올 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막 대포콘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대포콘이 막 5, 4, 3 막 이렇게 나가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전쟁 상황으로 돌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실제 주님은 그죠. 그래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이 명백하든 부활도 명백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영광된 몸처럼 우리도 변화된다고 또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직 병들기도 하고 그죠? 상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죠? 어떤 죄에 좀 노출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들이 다 이제 부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쭉 나오는 우리 인간의 미래의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생이 언제 끝나도 이미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내일 주님이 이제 자기 몸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걸 믿으니까 모든 그죠? 담대함이 대단했어요. 죽고 나서 하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도 하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저 말씀이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근심의 문제들이 부활해서 해답을 어떤 것을 주어도 우리 죽어서 뭐 이렇게 지옥 가거나 끝난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죽음이 끝이라든가 죽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게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속하여 한목제물로 자신의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가 정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 이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로마서 6장 8절 9절 오늘 같이 본문 중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미래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이 우리는 다 주장하는 자리에 지금 있지만은 믿는 자들의 결국의 그죠 결말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망이죠. 한 분 다시 부활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일회성이에요. 십자가도 일회성의 단번에 완전히 그렇죠 영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턴대히 하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기 때문에 뭐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주님 이름은 불러도요 우리 안에 위로가 올 수가 있고요. 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신앙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존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 영이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와 전배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토스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세상 끝날까지 같이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그죠?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세상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새해 늘 하잖아요. 사망의 종로 탈 것이 없어. 이제는 사망의 죄와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된 인간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생을 사는 것이죠. 이 땅부터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는 늘 죄에 완전히 이렇게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사망이 주장하던 것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보존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존재가 우리가 지금 서로 보이지 않지만 뭐 비슷하게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비롯되고 부활이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또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죄 해결, 죽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 두 가지, 가장 근원적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의 심판이 있는 인간의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이 해결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면요, 이 나그네 땅을 꿈꾸듯 지나갈 수가 있어요. 꿈꾸듯 저 영원한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이 있죠. 누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 영원한 세계, 이 주님처럼 우리가 천국만 갈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몸을 포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흙으로 우리 지으신 이 몸이 다 따로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실제적인 해결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조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근원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한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의 제사함, 부활될 몸, 천국 가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요, 과학, 의학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을 부활의 몸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이게 여러분이 영생의 가치, 부활이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 약속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 줄어들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래서 우주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인간이 해도 그저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좀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죄가 사해지고 그죠? 천국을 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게 이게 신비로운 영역의 신비로운 가끔 생각하면 그거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고 승리를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오늘 여기면서 살아가려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여기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고 십자가로 주님 십자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그게 가면 되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그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실 다른 문제는요 no problem, no problem. 다 그보다 더 얕은 일들이에요. 우리의 본문 말씀 오늘 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게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같이 된다. 그걸 꼭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되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결됐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죠? 정말 이렇게 몇 년만 더 살아도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영원토록 추움도 눈물도 아픔도 죄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실제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 대할 때 자신을 산자로 얘기해야 합니다. 산자, 생명. 하나님이 성경에 다루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의 의를 부여해 그걸 전가라 해요. 전가. 이웃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럴 때 새로운 피조물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실 분이에요. 주님처럼 부활하실 분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상상이 너무너무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의 그러한 실제적인 실체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산자로 얘기했죠.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다가 장차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42, 44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면서 또 영의 몸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뭐 신비한 영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신나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